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누가 왕인가 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여기서 왕이라는 것은 단순히 왕이라는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은 통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하는 거죠. 나의 통치자가 누구이냐. 왕이라도 여러분 거역할 수 있잖아요. 반역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지금으로 하자면 정치적으로 항상 나누잖아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왕의 직분에 누가 올랐냐 이게 아니고 나를 통치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거죠. 창세기의 원역사에 보면 왕의 개념과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왕이라는 제도가 없던 시절이죠. 그러나 그때도 나를 통치하는 분은 존재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치하시는 거죠. 왕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치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 역사에서 왕정 제도가 생기고 사람을 왕으로 삼게 되고 이스라엘도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이 왕은 아니에요. 그 왕들은 고대의 왕들은 신의 대리인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의 대리인으로서 왕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기 전까지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을까요? 그 전에 왕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천하의 임금이 되신다. 천하의 왕이 되신다. 그 말은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던 사탄을 완전히 무찌르시고 쫓아내버리시고 정복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요. 우리가 됐든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됐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살아요. 보통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죠.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왕정 시대는 아니잖아요.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선악과를 냈다 먹었어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을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는 거고 하나님이란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네가 네 자신의 왕이 되어라 이제 이런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의 왕인 거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사는 거죠.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 배후에는 세상 임금 사탄이 있다 이 말. 네가 왕 되어 사는 것 같지. 그러나 사람은 대리인일 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왕이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나 진짜 자기가 왕이 아니고 세상 임금 사단의 대리인으로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스가랴 14장은요 종말론적 사건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종말이라는 개념은요 현재적 종말론, 미래적 종말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지금 종말이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현재적 종말론이든 미래적 종말론이든 우리는 모두 현재의 종말을 살아요. 오늘이 끝인 것처럼 사는 거죠.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을 종말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종말의 시대에 있을 사건을 기록한 거지만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끊임없이 누가 왕이냐 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를 통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 중요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어. 입술로 고백했어.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로 아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요. 막 껄렁껄렁한 사람들이, 보통 조폭이나 건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따르는 그 사람을 형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님. 어느 날 그런 사람 하나가 앞으로 당신을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형님 앞으로 내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르기는 형님 그러는데 그 형님이라는 사람이 뭐 시키면 말을 안 들어. 오라게도 안 오고 가라에도 안 가고. 보면 형님 이렇게는 하는데 오라에도 안 가고 가라에도 안 가고 말을 안 들어. 그럼 진짜 형님으로 모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로만 형님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을 주님 부르기도 하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도 해요. 근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해. 가라 해도 안 가고 오라 해도 안 와.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겁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그 예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형님, 말로만 형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것은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2절에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예루살렘은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셔야지. 종말의 때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시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가장 먼저 뭘 하셨어요? 성전을 정하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어떤 청년이요, 여자 청년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럼 옛날 어른들이 그 처녀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처녀 때 믿음은 몰라 그렇게 말했어요. 청년 때 열심히 하면 처녀 때 믿음은 모르는 거야 그랬어. 왜? 시집가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즐거움과 이런 것들과 부딪혀 봐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 고난을 겪어봐야, 환난 핍박을 겪어봐야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2절에요. 성읍이 확납되면, 여기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지금 종말의 때로 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읍이 확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역울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성도들이 망해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성도들의 가정에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요. 성도들의 자녀들이 곤란해져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고 다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 하겠죠. 저 교회 저 봐라. 하나님 믿는다더니 뭐 하나님 자기들 보호한다더니 저 봐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겠죠.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도 신앙에 대한 회의와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하고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과 거짓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은 고난의 순간이지만 왕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걸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에이, 나 안 믿어.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하나님 믿기는 어디 있어? 다 떠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그 작은 전염병에도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세상에서 교회를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린다고 비난하고 이 코로나로 이 세상이 이렇게 시끌벅적하는데 너희들이 꼭 모여야 되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고 교회를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교회에서 코로나가 확산된다고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환난과 고난이 와봐야 진짜 믿는 사람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 어제 말씀에 보면 3분의 2가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뭐라고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 그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끌려가고 다 죽어가지만 남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요. 그때에, 어느 때요? 절반이나 죽어가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끊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남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시작해. 먼저는 어떻게 하시고? 먼저는 예루살렘을 먼저 치시는 거예요. 신약으로 성경으로 하자면 키지를 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키지를 먼저 하시고 쭉정이들 다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알곡으로 남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을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심판은 진행 중인 거예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읍을 먼저 치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죠. 우리가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우리 한국 교회는 여전히 버티고는 있지만 다들 암울한 전망을 해요. 앞으로 힘들 것이다. 앞으로 힘들 것이다. 교회들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절반 이상이나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사로잡혀 가요? 세상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코로나 때 교회는 안 나와도 놀러는 다니고 그랬잖아요. 교회에 가면 마저 큰일 날 것처럼. 교회는 안 나와도 바깥에 놀러는 다녀. 세상으로 다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생기는 거죠. 다 세상으로 다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남은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는 사로잡혀 가면 안 되겠잖아요. 어떻게 남은 자가 될 것이냐? 오늘 지금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오늘을, 이 순간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삶의 경험이 돼야 돼. 교회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핍박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다 교회 떠난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 같은 작은 핍박이 아니라 정말로 종말에 찾아올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올 그 큰 핍박과 환난 중에 놓이면 진짜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그 3분의 2는 다 죽을 것이요. 그랬으니까 다 그냥 신앙이고 뭐고 버리고 다 간다 이 말이죠. 짐승과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표를 받고 그래야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지금 오늘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죽으라 하면 죽고 살라 하면 사는 그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만이 사로잡혀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에게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이사야 10장 22절도 그렇고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9장 27절에도 나왔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성도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 환난과 핍박을 통과한 사람들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속해 있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다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세상에 사로잡혀가는 이런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고 살아서 비록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 왕이고 그때도 예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제단을 붙드시고 이 제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